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4장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갓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미 예견했던 일이라고는 하지만 연일 그 최고 숫자를 경신하고 있어서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 이 확산세가 어떻게 될까 정말 한 치 앞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늘 그랬지만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여겨지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우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서 빨리 배우고 또 이 시간이 종식이 되고 그래서 이 시간이 종식된 이후의 시간은 이 코로나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새로운 우리의 삶이 시작될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낙심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어느 때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맞게 될 명절, 오가는 모든 길, 또 모든 만남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무엘 그 상과 사무엘 하를 이제 읽어 나가면서요.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사울이 전투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말렉 사람 그가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사울의 청을 받고 사울을 죽였다라고 다윗에게 와서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아말렉 사람을 죽인 이후로부터 이와 비슷한 일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브온 목가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정말 청년들 12명씩 나와서 머리카락을 붙잡고 서로의 배를 찌르는 이런 허망한 죽음도 있었고요. 그 뒤에 전투를 벌여서 360명이 전사를 당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아사헬이 죽었던 일도 우리는
생각을 했고요. 또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계속해서 살인 그리고 보복, 죽음 이런 것이 이어지는 거의 끄트머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갈등 속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인데 이제 거의 그 막바지에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인데요.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브넬이 이 심약한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자기가 실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바로 그 이스보셋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보셋은 힘도 없고 굉장히 연약한 그런 존재였는데요. 아브넬만 믿고 있다가 아브넬이 죽고 나자 맥이 풀렸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너무나도 약한 존재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림몬의 두 아들이 레갑과 바하나가 생각을 하다가 아마 그들 생각에는요, 판세가 기울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나마 아브넬이 있을 때는 아브넬이 있으니까 남유다와 싸워도 우리가 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아브넬이 죽고 나자 이스보셋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남유다를 당해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을 사러 온 척하고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요, 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배를 찌릅니다. 결국은 이스보셋이 이제 꼼짝없이 죽고 말았는데요. 이 두 형제는, 레갑과 바하나는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가지고요, 정말 끔찍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베어서 이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말이죠, 다윗 왕의 원수를 마치 자신들이 갚은 것처럼 말이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울의 혈육인 그리고 아브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온 이 레갑과 바하나로서는 아마 자기들이 한 일이 말이죠, 다윗 왕에게 큰 칭찬을 듣고 상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싸우지도 않고 북이스라엘의 구심점인 이스보셋을 죽였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이제 남과 북, 이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제거가 된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이제 스스로 행했던 레갑과 바하나는 이렇게 하는 게 사는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출세하는 길이라고 아마 확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다윗은 그들이 원했던 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그들을 책망한 뒤에 젊은이를 통해서 이제 두 사람을 처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이 레갑과 바하나가 한 일을 두고서 교활한 파괴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보이고 있는 게 아주 교활한 파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왕으로 섬겼던 그 왕을 말이죠. 출세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죽이고 머리를 베가지고 다윗에게로 간 그들의 그 행위를 놓고서 이제 교활한 파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감을 하게 됩니다. 자, 사울 왕이 아무리 부탁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차치하고서라도 그가 하는 말대로라면 사울 왕이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아말렉 사람은 내가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다윗은 그 일을 한 아말렉 젊은이를 역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어처구니 없이 죽인 이 두 사람도 결국은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결코 권력에 굶주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목표였고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라고 하면 오늘 레갑과 바하나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후한상을 드렸을 거예요. 장애물을 제거해 줬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욕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을 오해했어요. 다윗을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울 왕의 아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그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면 다윗은 기뻐할 거고 우리에게 큰 상, 높은 자리 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요새 반려동물 많이들 키우는데요. 고양이를 키우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은요, 고양이한테 이렇게 정을 주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고양이가 주인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가끔씩 쥐를 잡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가 쥐를 잡아오는 게 마치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주인이 보면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인데 고양이로서는 말이죠. 쥐를 잡아오면 주인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잡아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레갑과 바하나가 했던 일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다윗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얼마나 큰 상을 우리에게 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울의 아들의 목을 베었지만 그들은 전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던 거였어요. 자기들 생각만 하고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 필시 다윗이 좋아하고 우리한테 후한상을 줄 거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두 사람이 행한 일을 두고서 상상의 실패라는 말을 씁니다. 그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상상의 실패. 그래서 상상의 실패가 그들의 생명을 잃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2절을 보면 다윗이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합니다. 이스보셋의 목을 벤 그들을 죽이는데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수족을 베어서 매다는 이런 아주 무서운
형벌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가 꽤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던 다윗의 경험이 녹아 있는 거 아닐까 싶은 시편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7편 16절을 보면은요.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이르로다. 재앙이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함도 자기 정수리에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9편 16절 말씀도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은 자기가 한 일이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그런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남과 북의 갈등 속에서 일어났던 이 수많은 이제 살인, 또 보복, 죽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다윗에게서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자기가 나서서 수많은 일을 했을 것이고 사울을 죽인 자나 사울의 아들을 죽인 자나 다 후한상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위에 오르려고 어떤 수를 쓰거나 애를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고 배워야 될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말이죠. 이런 참으로 깊은 신앙과 의연한 태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정치계를 봐도 말이죠. 정말 심히 걱정될 정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한다면 어떤 일도 선택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다윗에게서 보게 되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피 흘리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은 어폐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죽인 자나 사울 왕의 아들을 죽인 자를 살려두지 않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가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아마 여느 왕 같으면은요, 신하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내가 차고 있는 칼을 빼내서 얼마든지 목을 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자기 스스로가 피 흘리는 자가 되지 않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 때 손에 피가 묻었다고 말이죠.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런 말씀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다윗이 애써 노력한 것이 있지만 그가 살아왔던 삶 속에 피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간절히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그런 아픔과 아쉬움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이런 다윗을 두고서 주석가 한스 헤어츠베르그라는 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권좌에 오른 이야기는 운 좋게 잡은 기회나 지혜로운 정책 때문이 아니라 더 높은 분의 손길에 의해 배치된 기적적인 사건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하여 그 자료는 성경 전체라는 더 큰 문맥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의 한 에피소드가 된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라고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전에 들려드렸던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만 혹시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계실 텐데 어린 손자, 손녀들 만나면 전에 들려드렸던 이야기지만 한번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줘도 어떨까? 그리고 오늘 본문과도 관련이 있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책에서 볼 수 없었던, 제가 고향이 이북이신 한 할머니께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당신이 어렸을 때 당신의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동화 작가이신 목사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것은 우리들의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보물과 같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공감하셨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들으시면 금방 알 겁니다. 천장에서 쏟아진 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착한 농부가 밤에 꿈을 꿨는데요. 천장에서 돈이 막 쏟아지는 꿈을 꿨어요.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를 하고 이 젊은 착한 농부가 궁금해서 할아버지, 제가 어젯밤 이런 꿈을 꿨어요. 꿈 얘기를 했어요. 천장에서 돈이 막 쏟아지는 꿈을 꿨다고. 근데 그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는 욕심쟁이 영감님이셨어요. 꿈을 들으니까 이 농부한테 오늘 뭔가 좋은 일이, 횡재가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마음 먹기를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몰래 뒤따라 다니겠다. 그럼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쫓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이 농부가 점심을 먹고 오후에 저 산에 있는 밭을 갈기 위해서 소를 몰고 올라갔어요. 한참 소를 부려서 땅을 가는데요. 이 쟁기날 끝이 뭔가에 걸려서 안 나가는 거예요. 쟁기를 내려놓고 땅을 파봤더니 이게 웬일이겠어요? 항아리 뚜껑이 쟁기날에 걸려서 안 나가는 거예요. 항아리 뚜껑에 있는 흙을 치워내고 항아리 뚜껑을 열었더니 항아리 속에 돈이 가득 들어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농부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어젯밤 꿈에는 천장에서 돈이 쏟아지는 꿈을 꿨는데 이건 밭에 묻혀 있으니까 내게 아니다. 아니, 내 밭을 내가 갈다가 발견했는데도요. 어젯밤 꿈하고 다르다고 내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항아리 뚜껑을 도로 덮고 나머지 밭을 다 갈고 집으로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내려갔어요. 이 모습을 저 나무 뒤에서 몰래 엿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농부가 내려간 것을 확인한 뒤에 눈여겨뒀던 그 자리로 가서 땅을 팠어요. 팠더니 아니나 다를까 항아리 뚜껑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었더니 이게 웬일이겠어요? 항아리 속에는 소똥, 개똥, 말똥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아니, 이 녀석이 이 늙은이를 골려주려고 별짓을 다 한다고 말이죠. 화가 난 할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고 항아리를 캐가지고 등짝에 지고 낑낑매고 내려왔어요. 농부가
하루 종일 일했고 피곤해서 저녁 일찍 먹고 자려고 누워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화가 안 풀려갖고 항아리를 메고 농부 집 지붕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항아리를 냅다 쏟아부었어요. 농부가 자려고 누워 있다 보니까 뭐가 천장에서 막 쏟아지는데 보니까 돈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농부가 이거는 어젯밤 꿈처럼 천장에서 쏟아지니까 하늘이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선택이 농부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자기 집 밭을 갈다가 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발견했는데도 어젯밤 꿈하고 다르다고 그걸 덮었던 농부처럼 말이죠.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또 다윗을 돕는다라고 생각하고 상을 발해서 사울을 죽이기도 하고 사울 왕의 아들을 죽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처단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이야말로 이 옛 이야기 속에 나오는 농부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다윗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는 정말 자기네가 참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고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어느 것이 믿음의 길인지를 너무 가볍게 계산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선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빠졌던 레갑과 바하나를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의 좁다란 생각에 빠져 어리석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확산되는 코로나19의 이런 현실 속에서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가는 모든 길들, 우리가 갖게 되는 많은 만남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쁘고 감사한 만남이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